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위선이 없다. 위선이 거짓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 전제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선이요. 사랑에는 위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라는 것은 위선이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위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라.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뭐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라. 그렇다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란 얘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다?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부렁이 없나니, 사랑에는 속임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고 또한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다. 뭐 결론. 자, 선과 악. 우리가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분별해라. 그럼 이 세대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대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분별해라. 자, 선과 악. 요즘은 내가 좋은 것이 정의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좋은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나에게 편한 것이 나에게 내가 선호하는 것이 곧 정의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고 철저하게 분리시켜내는 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기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상대를 안 봅니다. 나를 봅니다.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예요. 상대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제부터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절대 상대를 안 봅니다. 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상대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요. 그럼 뭘 봐요? 오직 자기 자신을 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뭐예요, 신앙인들?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우침. 자, 세상은 기독교 영향력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요즘 세태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관화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정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세상 전반에는 기독교적인 신앙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관하십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이라는 존재와 악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실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마침 제정하듯이 우리가 이거는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은 있어요. 우리가 제정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규정하지 않든 있어요. 선과 악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선이 되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반드시 있어요. 실제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왜냐하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각도를 달리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과 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또 어떤 날은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 변하지 않아요. 변해서 나를 흡족하게 해주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내가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택한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은 내가 이것을 선으로 볼 건지 내가 이것을 악으로 볼 건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실존하는 객관적인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을 선으로 만들고 무엇이 악을 악으로 만드는가? 자, 여기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장하듯이 선은 오직 누구만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우리가 도덕적 규범으로 윤리적 규범으로 이건 너무했잖아 이래서 이건 악이잖아 하나님은 악한 분이잖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만 선이에요.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모두 선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그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가 없어요. 이만큼의 빈틈도 없어요.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선이 존재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선이 왜, 객관적 선이 왜 실제하느냐, 왜 진짜 선이 있느냐, 왜 악이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선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선이 주관적이 되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요. 이게 더 나가면 힘을 가진 사람이 선이 돼요. 선은 권력 있는 사람의 편이 선이 돼요. 요즘 그렇잖아요. 어때요, 요즘? 요즘 선이, 권력 있는 쪽이, 권력을 가진 쪽이 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예산도 깎아버리고 막 법을 바꿔도 다 그게 선의로 보이지 않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선이 지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선입니다. 그 객관적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은 실존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시다. 기억나세요? 만물의 척도가 뭐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악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택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악을 선택했다. 내가 선을 선택했다. 세상은 악을 선택했지만 나는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울은요, 악 대신에 선을 선택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하죠. 악을 미워하라. 이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워한다는 얘기는 성경적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구역질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질색을 한다. 구역질 한다. 또 그러니까 악은 미워한다, 구역질한다, 질색을 한다의 대상이에요. 선은 속하라 그랬잖아요. 속하라. 거기에 포함되라는 얘기예요. 포함되라. 속하라는 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거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그 선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선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이 말은 선이 요구한 바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이 말이 정확한 예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나 역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무장해제가 돼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이것을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을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했다는 것은 세상 많은 섬김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놔두고 나머지 것을 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버려나가야죠. 이건 뭐예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이어야 돼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한 번의 작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는. 우리가 위선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위선을 얘기할 때. 위선이라고 하는 건 내 외적인 모양만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든 것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악을 미워야 하는 것이고 악을 구역질을 할 정도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선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을 사랑한다 얘기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싸움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노력이 하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싸울 때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까지도 변화시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그냥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끊임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요, 우리 마음과 감정이 한 방향을 향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한 방향. 어디를 향하도록? 선에 속하라는 얘기는 어디를 향하도록? 선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과 감정이 선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은 요구하고 있어요. 악을 반대하는 쪽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충분하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은 꿀떡 같아. 내 마음 진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선을 사랑하고 싶어. 선에 속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에 속한다는 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하면요, 우린 다시 태어나야 돼.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육신의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후반부에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속하기 위해서 악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악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선에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린 기억력이 좋으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됐어요. 역시 다 같이 우리 동시에 다 같이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선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성령에 속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육신의 존재에서 성령의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영과 혼이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감정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결단이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열하죠? 치열하죠. 그런데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이 치열해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 일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성령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를 안전한 길로만 피해 다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놨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고난의 길을 세상은 만들어 뒀어요. 더 많은 함정을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같은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감당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지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선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악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다 악이라고 기준해요. 그런데 그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심한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 고난을 주셨다. 이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갑자기 헷갈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 고난을 주셨다. 이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선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고난을 만났는데 악을 만났는데 이 악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갑절에 더 영적 부흥을 했다? 이건 선입니까?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선은 선이에요. 선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악은 악이에요. 악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한 뒤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말이에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악을 미워해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그죠? 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은요, 사람에게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이 우리에게 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래야지만 증명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증명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위선이라. 하나님의 계명은, 자, 왜 그럴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객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을 지키고 따르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까 우리가 선, 사랑 다 같은 얘기라 그랬죠? 선과 사랑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선은 우리에게 뭘 줘요? 유익을 줘요. 악은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를 해롭게 해요. 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뭘 준다는 얘기와 같아요?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을 지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끊임없이 준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을 풀어놓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로소 이로써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가 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은 객관적인 선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주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선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 어떤 철학자의 철학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이고 우리의 사고 체계를 초월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함수를. 자, 객관적인 악은 아까 얘기했죠. 객관적인 선은 이웃을 유익하게 해요. 객관적인 악은 이웃을 해롭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이 옳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시기 위해 선이라고 말씀하신 그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선은 뭐냐?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완벽한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유익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것을 단 하나도 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선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완벽한 선이시다.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선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선이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과 우리에게 좋은 것,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최고로 좋은 유일한 선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 논리가 이해 안 가시면 다음 주에 요약본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마지막. 다 왔어. 나도 그냥 말씀하다 보니까 금방 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은 우리를 해롭게 해요. 그리스도는 완벽한 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이 대치됐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악이 세상에 없다면 거기는 사랑만 있고 미움은 없죠. 그죠? 오직 사랑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이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에 없다면 거기는 오직 선, 오직 사랑, 그것만 있겠죠. 유익한 것만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는 미워할 것이 전혀 없죠. 악이 없으니까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워할 바에야 악만 미워하십시오. 할렐루야. 미워할 바에야 악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요, 아이러니하게도 미움이 포함돼요. 미움이. 그냥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포함돼야지만 순수한 사랑이 돼요. 뭐냐면 9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위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격렬한 내적 거부,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얘기해요. 격렬하게 내 내적 마음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부하는 것, 이것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 위선이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진정한 완벽한 사랑은 위선이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돼.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위선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선에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워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가 위선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격렬하게 내적 거부가 일어나야 합니다.
악은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악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눈 감아주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고 만들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 스스로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아내를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다 위선이에요. 뭐가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죠. 그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는 좀 죽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의 방법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잘못되어 있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음받았는데 왜 지음받았느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선을 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고 산다면 나는 뭐예요? 악이요, 죄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이웃, 내 가족에게는 악을 행한 것과 같아요. 왜? 내가 그에게 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유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죽음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한 일을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무산되거나 수정된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계획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잘못함으로, 내가 그것을 막아버림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다 막혀버렸다면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다 빼앗은 꼴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은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악은 그리스도의 선을 모호하게 만들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진리와 모든 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악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을 미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웃에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의 선을 마음껏 드러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최고의 유익을 선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사랑에 위선이 없기 위해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위선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